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기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고가 오시는지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이르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떡을 두고 버리는 것이 크게 하라 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 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선언이 유대 지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몇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군중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중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누군가? 왜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 신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에 빠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구약의 영원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어떤 이 본질적인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을 정말로 강조하는 종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첫 번째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변화되었는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좋은 땅에 심지 않으면 곧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고 좋은 땅에 나무를 심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 가꾸어 주면은 분명히 맛있는 싱싱한 그런 과일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무를 심지도 않고 오직 열매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무도 심지 않았는데, 나무도 관리하지 않았는데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다른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티베라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숫가에 그 고대 사회에 그 수만 명이 몰려왔다고 상상해 주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와도 얼마나 많은 그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고대 사회는 동원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에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을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그냥 봤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어요. 경치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자연의 어떤 그 풍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내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구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구나 하는 그 육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무엇까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자세히 보았다는 것, 유심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상태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공주에 있었던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키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굶주림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이때의 시각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니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때가 저물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말씀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아요. 나는 혹시 영적으로 허기진 자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배부른 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배부른 자입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을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면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영적으로 굶주있는 저들의 배를 보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면 배가 고픈지도 배부르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빠져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내가 죽어 있는지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배고픈 걸 압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조금 부족하구나, 영적 침체가 왔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떤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진짜 결단을 해서 영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데드라인이 넘어선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냥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네 하면서 교회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듣는 것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서 그냥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갈릴리 호수가에 몰려온 많은 무리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모습을 배우시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산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 영,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누구의 양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만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상한 음식을요 조금만 먹어도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바로 식중독이에요. 여름에요 수박, 상한 수박, 조금 상한 수박을 먹더라도 식중독이 걸려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잘못된 영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배탈이 나게 돼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죽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하루에 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십시오.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밥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나를 먹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의 병력으로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 만나가 그 생명의 떡, 나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말씀의 홍수 시대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의 기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놓을 수 없는 시대. 홍수가 나면은 먹는 걸 귀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은 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 동다. 먹을 물이 진짜 생수가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동다. 그래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로 가짜 말씀의 홍수 시대이기에 아무 분별력 없이 받아먹게 되면 영적으로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말씀의 깊은 시대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무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도 중요함을 아셨지만은 저들이 육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온종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배가 줄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기진 육적인 배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야 할 그 환경의 변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풍성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굶주림도 채워지고 육적인 굶주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가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가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굶주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입을 벌리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송아지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 해도 송아지는 고집을 피우고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지금 내가 너에게 영적인 양식을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내가 산다는 영적인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세요. 정말로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풍성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시라. 200대다라는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하고 테스트를 내리는 이 상황, 지금 영적으로 그들을 배가 불러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굶주림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빌립을 향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면 얼마의 양이 필요하겠는가, 저 많은 사람들을 한 끼 식사로 먹일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본문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도 오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 시험지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 시험지를 못 풀거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딱 보면은 압니다. 아, 이거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딱 압니다. 그래서 술술술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런 문제지를 딱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찍는 거 112, 그 다음에 222, 333 이렇게 가다가 자기 문제 맞추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작은 경건에서 훈련을 하지 않아요. 평소 하나님을 널리 기도가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평소 여러분들이 예수 복습을 잘 하셔야 결정적인 영적인 학기말이 딱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가 전혀 주기도 하지 않은 채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십시오.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대답을 하는데 대략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요즘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선생님, 주님, 저 많은 무리들을 충분히 먹일 수 없어도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저 수만 명 먹이려고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은 지금의 상황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아주 인간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낸 문제의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시험을 치르고자 물은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학생은 그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빌립에게 이 세 가지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능력한 고백이야. 인간의 무능력한 고백이야.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를 아는 항목에 담기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거기서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날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도 병실에서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능력,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우리가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은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 나름점으로 가는데 저 수많은 무리들을 진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돈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시간에 돈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 많은 양을, 그 많은 밥을 준비해 가지고 언제 저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 만약에 그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밥을 사오고 그걸 포장하고 정리하고 하면 벌써 몇 시간 걸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은요,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30만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억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하다가 무인도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옆에는 막 금괴가 있어요. 금괴가 얼마나 큰지 값으로 따지면 수천억 되는 금괴. 지금 무인도에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인도에서 필요한 것은 먹을 양식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그곳에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인도에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먹을 양식인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헌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건강밖에는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양식을 가지고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 양식, 한 줌밖에 안 되는 양식을 드리는 이 헌신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어린 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재능은 별로 없는데, 외모가 떨어지는데, 우리 환경이 어려운데, 이런데요 저런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객관적인 주관으로 보면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 걸림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그래야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약점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셨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가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네 약했기 때문에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입에서 배우지 못했는데, 가지지 못했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배웠다면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납니까? 가졌다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건가요? 그러면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을 드렸는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는 초라한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기도원 300 용사들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사기 7장 11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꾸는 것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하는 거니까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미디안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로 굴러와가지고 자기 진을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기돈 300명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12만 대군이었습니다. 12만 대군을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300용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300용사를 통해서 보리떡과 같은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12만 대군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돌은 보리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 얼마든지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빌립에게 묻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모두 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저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빗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현실과 자꾸 우리는 격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신은 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이 단순한 믿음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나의 무능력과 헌신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의 기적은 우리에게 상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와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슨 행사를 한다면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올까. 그 고된 상인은 한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그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대로 실컷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12그릇이가 남았다고 정확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남음과 넘침과 풍성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뭐만 맞아떨어진다면 하나님이 제출한 그 신용지,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복 자체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들을 일으키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과 헌신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단순한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는 오병이의 기적은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말씀